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분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 말씀에 담으신 하나님의 믿음과 바른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강의 10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그의 변화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서를 쭉 10번째까지 왔는데 여호수아서가 좀 눈에 들어오세요? 귀에 들어와요? 여호수아서에 담아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스럽게 전해주고 있어요. 놓칠 수 없는 내용들로만 가득되어 있다 하는 것을 묵상할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제 설교가 계속 올려지고 있는데 제 이름으로 검색하고 언약교회를 검색하셔가지고 꼭 반복해서 들으시면 이 여호수아서에 담으신 하나님 말씀의 깊은 은혜가 가르치심이 또 하나님 드러내심이 우리 안에 담겨질 줄로 믿습니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거 이스라엘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했죠. 불순종한 인생들이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그들은 걷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사는 삶은 마치 죽은 자의 삶의 모양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것이 어땠습니까? 사망으로 치달아가는 삶이었고 구원의 손길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불순종의 장본인들, 이 광야 1세대들은 죽기까지 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 즉 광야 2세대들은 자신의 조상들과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광야 2세대들은 지금 길갈에 머물면서 요단강을 건넌 기쁨과 감사를 12돌을 세우는 것으로 기념하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증거하는 흔적인 할례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과 동시에 모든 수치가 자신으로부터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nom과 동시에 이들은 육신적으로는 죽고 다시 산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상징된 언약궤가 요단강을 막고 그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그 씻음을 경험하고 구원의 자리 안으로 옮겨 들어와서 육신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산 자가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됨을 받은 자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언약궤의 재씻음으로 인해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육신의 욕구로서 살아가는 옛사람이 아닌 순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이와 같은 순종으로 새 사람 된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말하자면 자신의 사고와 이성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1세대들, 광야 1세대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땅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교만한 사고와 이성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신을 놓음으로써 자신이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자로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죄의 길에 서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에
이 범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니까 함께 읽어보면 느꼈으면 좋겠어요.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성경은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자신의 신분을 본능적으로 거부하려 해요. 전도할 때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발끈하죠. 내가 왜 죄인이야? 우리 마치 잡아먹을 듯이 눈을 부릅뜹니다. 사람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가지기보다 자신이 살아온 대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서 판단하려고 하는 자기 이성, 자기 사고, 이것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이러한 이성과 사고는 종교라는 카테고리 안으로도 들어와서 신앙을 자신의 부속물로 혹은 삶의 수단으로 삼고 이용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기도 하고요. 신앙을 빙자하여 다른 사람의 능력을, 재능을 자신의 목적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성과 사고가 이 땅의 모든 사상이나 철학이나 학문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부분에서는 가지고 있는 사고와 이성들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은 과연 어떻게 부여가 되는가? 사람은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정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요. 자연과학 안에서 보게 될 때에 중력에 대한 문제도 또 신앙에서 신에 대한 문제도 정말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답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와 같은 사고의 한계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어떤 영화를 하나 봤어요. God is not dead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예요.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라는 제목을 가진 영화죠. 그런데 그 영화에서 한 대학 교수가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자기 수업에 들어오는 80여 명이 되는 학생들한테 첫 시간에 종이를 나눠주고 내 철학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너희들에게 전제가 되어줘야 된다. 먼저 써라. God is dead. 하나님은 죽었다. 그리고 그 밑에 서명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종이를 나눠준 거예요. 이걸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될 뿐만 아니라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할 각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몇몇의 학생들이 그 수업을 포기하고 그 자리를 나갔죠. 그런데 한 학생이 그 자리에 남아서 나는 이 수업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교수가 그러면 내가 너에게 3번의 시간을 줄 테니 그 3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가 수업하는 중 맨 마지막 20분을 3번에 걸쳐서 그에게 하나님을 증명하게 하는 시간을 갖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나름 무신론자들의 이론들과 또 현상적인 어떤 하나님 계심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를 열심히 한 거예요. 3번에 걸쳐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신앙관과 또 하나님 계심에 대한 신앙적, 사회과학적 증명을 해내는 거예요. 증명을 내는 속에서 이 무신론이었던 교수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 시간에는 이 학생이 이렇게 질문해요. 교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싫어서 나에게 이렇게 행동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서 그렇게 행동하시는 겁니까? 라고 큰 소리로 질문을 하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은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어머니가 아팠을 때, 죽어가셨을 때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외쳤는데 하나님은 낫게 해주시지 않으셨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인정할 수가 있겠는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찌 내 어머니가 죽는 것을 수수방관하시고 말았던 것인가 하면서 하나님을 애써 싫어했던 것을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으로 가지고 여태까지 교수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랬더니 그 학생한테 그걸 요구했던 거예요. 너도 나처럼 무신론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은 없어. 하면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감정을 수업에 담아 학생들에게 하나님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역할, 활동들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학생의 그 질문이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존재한다는 거 아니에요. 존재하니까 싫어하는 거잖아요. 감정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존재하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교수님은 싫어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수님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교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학생들에게 진짜 하나님은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해서 판단하자 해가지고 그랬더니 모든 학생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God is not dead.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과 사고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 그것을 자꾸 스스로가 합리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특히 구원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주신 다른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에서 끊임없이 나로 만족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판단 능력은 하나님의 사고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어둠에 속한 사람이 어찌 빛이신 하나님을, 어찌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빛은 어둠과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고 온전하며 영원하고 충만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적인 인간의 이성과 사고의 폭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발휘하는 그 이성과 사고력은 더욱 범죄하는 데에, 더욱 불순종하는 데에, 더욱 사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데에, 멸망으로 가는 데에 사용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허락하셨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 2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지금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바라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볼 수 있게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만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사 때 강원도 어디 산에 거기가 이제 군단 탄약고였었어요. 군단 탄약고에서 3개월 동안 경계 근무를 쓰고 있었는데 어느 밤에는 눈이 많이 온 거예요. 밤새 눈이 왔는데 새벽에 눈이 개고
아침에 점호를 위해서 마당 앞에 모여가지고 점호를 했습니다. 그때 햇빛이 일출을 하면서 반짝반짝반짝반짝 눈을 빛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그 모습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내 입술로 그 영광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런데 그 모습을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우와, 진짜 이쁘다. 이렇게 보고 말았을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보는 삶과 믿음 없이 세상을 보는 그 삶은 얼마나 다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믿음을 소유하게 된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영광을 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의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언약이고요. 그 언약으로 인하여 결속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이것이 하나가 되게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언약의 백성들이 나는 언약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증표를 얻은 것이 할례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나의 이성과 사고를 통해 내 삶을 영위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겠노라고 스스로를 굴복하는 자가 바로 할례 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의 삶의 방식은 이와 같이 할례 받은 백성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군에서 네모 사열을 할 때에 보게 되면 너무나 할 일이 많습니다. 네모 사열이니까 새 것처럼 처음처럼 그렇게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닥 청소하고 침상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가물대 정리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일이 많을 때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우선순위를 따라 하게 되지요. 그러면 그 중요도를 따라서 하나씩 해 나가니까 효과적으로 사열을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잡는지 아십니까? 바로 검열하는 분이 무엇을 먼저 보는가 하는 것을 먼저 고민한단 말이에요. 내가 대대장이라면, 내가 중대장이라면, 내가 일찍 사관이라면 뭘 먼저 볼까? 그분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부분부터 우선순위로 삼고 검열을, 사열을 대비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분이 보는 것, 그것을 판단해서 함으로 인해 그 평가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게 주어진 삶의 형편에서 하나님의 입장으로서 고민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이 언약 백성의 판단 방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양심으로서 판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말씀을 가진 자는 이것이 해야 될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 나중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이 언약 백성들은 갈등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고민하지 않겠다라고 자신의 몸에 흔적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겠다고 자신의 몸에다가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 삶을 스스로 살아내는 것이 자신의 영광이다 하는 것으로 인정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약속을 따라 났음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육신이 아닌 약속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으로서 이 육의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는 부정하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나, 영적 이스라엘로서의 나로서 살겠다는 의미로서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례 받으셨습니까? 네,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세상의 괴로움 속에서 자신 안에 새겨있는 예수님의 흔적, 영적인 할례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이 아닌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 할례를 예수의 흔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약 백성, 구원받을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상황, 어려움, 고난, 고통,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압박하는 것이 있다면, 나를 괴롭혀하는 것이 있다면 그 마음속에 믿음을 붙잡고 나는 하나님이 언약 백성 삼으신 할례 받은 자, 흔적 있는 자야. 나를 함부로 하지 마.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40년 동안에 죽은 자로서 살았던 이 백성들은 할례를 함으로써 얼마나 기뻤겠어요. 더 전에는 죽은 자처럼 죽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인생이 이제는 할례 받은 자가 돼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땅으로 나아가는 그 거룩한 행보를 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 본질적인 신분으로 돌아왔다. 이제는 사망의 노예로 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그 마음에 다부진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 기쁨을 만방에 드러나며 할례를 즐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상징하는 요단강을 건넌 사건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은 세례의 전신인 할례 사건은 이들의 정체성을 바꾼 중생의 축복, 다시 살리심의 축복을 얻은 사건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하늘에서 생명을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신 것 같이 과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자의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거듭난 자가 되었음을 이들이 알고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할례를 하고 기념했던 그 길갈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됐습니까? 그 뜻이 어떤 뜻입니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것은 불순종으로 40년간 광야를 방황했던 그 수치를 가진 옛사람을 벗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고무되었고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모릅니다. 그 자신의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우리도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게 되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는 견인되어 갈 것이다 라는 그 감격이 우리 안에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들이 누린 잔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6월절입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뭘 지켰다고요? 6월절을 지켰대요. 6월절은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피로 상징되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생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여 아비벌 14일에 지키던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출애굽하게 된 후 지켰던 6월절은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을 떠날 때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이후로 38년 동안 지켜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불순종한 자로서 38년 동안 할례 없는 자, 죽은 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젠 저주의 기간이 끝나고 요단으로서 씻음받아 회복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행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6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하나님 구원을 얻은 안식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6월절을 지킬 자격 없는 자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이제는 요단강을 건넌 신분으로 새롭게 된 사람의 신분으로서 6월절을 지킬 수 있는 자로 허락되어진 거죠. 얼마나 이 기쁨이 크겠습니까? 자신이 새로운 신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받고 있어요. 기념비로, 할례로, 6월절로. 우리가 이가 아플 때, 머리가 아플 때, 또 배가 아플 때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다 나았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아유 이제 살겠다 하고
내가 죽는 것에서 벗어난 것처럼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 잠깐 아픈 것을 낫는 것까지도 이렇게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영혼의 죽음으로부터 나음을 입은 안식의 상태가 얼마나 그 마음에 이제는 살았어 라고 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겠느냐 말이에요. 이 기쁨은 세상에 어떤 것을 소유한다 하여도, 또한 모든 것을 잃는다 하여도 바꿀 수 없는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살면 나는 여한이 없어. 어른들이 너무 좋으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그 마음이 얼마나 컸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돼요. 여리고 평지는 여리고 성에서 바라볼 수 있는 넓은 평평한 땅을 얘기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 휴가 나온 거 아니에요. 여행 가는 거 아닙니다. 전쟁 중이에요. 적군의 눈 앞에 자신들이 지금 기쁨으로 인해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언제 칼을 들고 와서 횡포를 할지 모르는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은 지금 그 기쁨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5절을 보면 다윗이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을 담은 시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 함께 읽어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고통스러운 원수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이 차려주신 그 상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내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잔치상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지금 누려지는 신분으로 인하여 전쟁이 중요하지 않다. 원수가 중요하지 않다. 나와 하나님과가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하고 그 잔치를 6월절 그 기쁨을 나누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 칼을 가지고 있는 적국 앞에서 이들은 오로지 그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여기는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원수들 앞이라 어떤 것을 잃을 위기가 있다 하여도 하나님이 열어주신 잔치로 더 기뻐하기를 원하는 언약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은 지금도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의 모델이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의인된 성도, 이루어진 구원과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 그리고 이루어질 구원을 향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그런 기쁨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내가 과연 언약 백성인가, 아니면 여전히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멸망받을 백성인가를 확인해주는 그런 기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기쁨들이 늘 누려졌으면 좋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로마서 3장에서 표현했던 그 같은 신분의 우리가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회복되었잖아요. 다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기쁨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이들과 같은 기쁨, 그 이상의 기쁨으로 삶에서 표현되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과연 언약 백성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과연 지금 직면하고 있는 힘겨움과 외로움과 고통스러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만족하며 감사하여 찬송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 나에게 요구되는 큰 일이라면, 그마저 버겁다 한다면 이 자리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 시간, 예배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주실 안식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며, 어떤 공고함도 하나님의 부유함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온전히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6월절 보내는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1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6월절 이튿날부터는 무교절이에요. 6월절을 포함한 7일간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떡을 먹는 무교절로서 보내게 됩니다. 이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을 기념하며 기뻐하는 절기예요. 이 기간 동안에 무교병을 먹지 않고 유교병을 먹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불결하며 거룩하지 못하다 판단되어 하나님 백성에서 끊쳐짐을 당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6월절을 통해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절기로서 무교병을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의 신분에 맞지 않게 유교병을 먹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되는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거고 유교병은 누룩이 있는 거잖아요. 신약에서도 이 누룩을 비유하여서 비유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성적 부도덕의 문제들을 이 누룩에 비유를 하게 됩니다. 죄악으로부터 구속된 새로운 존재로서 자신과 교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부도덕적인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릴 것을 천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5장 7, 8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순수함과 진실함을 나타내기 위해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 섞인 밀가루 반죽과 음식을 제거했습니다. 바로 이 무교절은 어린 양으로서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절기 유월절에 이어 자신 안에 있는 모든 부패와 분리되기 위한 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구속받은 자라면 내 안에 어떠한 죄악된, 어떠한 부패성, 오염됨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 그런 누룩을 제거하는 그런 작용들, 지킴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속받은 백성의 삶은 이와 같이 구분되기 위한 삶으로, 구분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함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교병과 함께 먹은 음식들이 있어요. 바로 볶은 곡식입니다. 볶은 곡식은 이들이 가지고 들어온 그런 곡식이 아니에요. 바로 그 땅의 소산물이에요. 요단을 건널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여호수아 3장 15절을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넘쳤다는 얘기였죠. 바로 무슨 시기를 얘기하냐면 곡식 거두는 시기 보리 추수기였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주요한 농산물이면서 주로 서민들에게 식량으로 사용되었던 그 보리를 추수하는 그 시기에 가나안으로 입성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리 추수기에 굳이 그 물이 많은 그때에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서 한 가지 밝혀지게 됩니다. 보리는 이 지역에 정착하여 사는 사람들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양식을 예비하셔서 그들에게 정착하게 하실 것을 목적하여서 보리를 먹게 하기 위하여 그 추수기에 그 지역으로 진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으로 과거의 부패성과 오염됨을 구별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공급해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아가도록, 정착될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들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12절을 읽어보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리, 만나가 그치게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정착될 백성으로서 너희들은
그 자리에서 나온 음식을 먹고 살아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과거의 무교병으로서 깨끗게 구별됨을 얻은 자가 이제는 그 땅의 소산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만나는 생각해 보시면 수확의 기쁨을 나누며 먹는 음식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할 때까지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입니다. 계속해서 광야에 있다면 만나를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먹는 동안에는 광야와 같은 방향을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보리 추수기에 들어감으로써 광야의 방황은 이제 멈추고 정착할 자로서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를 먹음과 그 땅의 소산을 먹는 과정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육신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목자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으면서 영혼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실 수 없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로 인해 40년간의 광야 생활에서 굶주리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만나가 끊어지는 것이 더 감격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제는 만나가 방황하는 때에 공급되어졌던 그 만나가 없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공급되어질 그 양식으로서 살 자들이 되었음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광야의 방황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과 12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먹었더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강조하는 거죠. 그 땅의 소산을 먹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의 공급은 그들이 선택된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줘요. 그래요. 사람은 먹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먹은 만나는 어떤 의미였냐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곡물인지 알 수 없는 가운데에 공급하신 그대로 먹었던 육의 양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만나를 보면서 처음 보고 이게 무엇인지 정체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살렸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게 만나예요. 살리는 것은 사람의 이성과 사고로 기인하는 육의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영의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기 이 의미가 만나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만나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신명기 8장 3절에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라고 하는 하나의 매체에 영으로 살리는 방법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만나를 보면서 그걸 먹었죠. 그리고 육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여겼다고요? 시험으로 여기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로 너희가 육의 삶을 살았지? 그러나 진정 살리는 것은 만나 안에 담아놓은 영적인 의미야. 영적인 양식이야.
그것이 뭔지 아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먹은 이 만나가 너희를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본질적인 양식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 주시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 31절로부터 나온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한 번 더 나아가 만나의 실체를 밝혀줍니다.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만나가 상징하는 분이 누구신지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누구라고 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을 먹는 자가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의 것으로 살아가지 못할 것 같이 살아갑니다. 지금 배고픈데, 지금 외로운데, 지금 내 삶이 막막한데 예배가 무슨 소용이고 말씀이 무슨 소용이고 교회가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어제 교회에 한 할머니가 조용히 들어오셨어요. 저는 제 방에 있었고 올 사람이 없는데 바깥에서 작은 인기척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보니까 남루한 할머니가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신앙생활은 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너무 가난해서 교회를 못 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교회가 보여준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교회가 돈 없으면 못 오는 곳입니까? 교회는 물질이 있고 없고 사회적 지분이 높고 낮은 나이가 있고 없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오는 곳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소유한 백성으로서 그 기쁨을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가 있는 곳에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또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말씀의 풍성함이 있어서 교회로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기쁨에 나눔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런 거예요. 현실 때문에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있어요 라고 들리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살지 못한다고 느낀다고 생각이 든다고 정말 살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려 한다 해도 여전히 돈, 건강, 진로, 성공이라고 하는 갈증에서 해결되지 못한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아무리 그걸 배우고 듣고 한다 할지라도 한편으로는 그것이 계속 갈급한 거예요. 사람은 분명히 떡으로 사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 육의 생각은 현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장애물이 되어서 진정 우리가 먹어야 할, 봐야 할 생명의 떡, 영적인 삶,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게 광야 4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양 아닙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배고파도 밥 달라고 아우성이고,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아우성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처럼 느낀다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그 백성답게 지금 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 눈이 멀어서. 육신이 있는 동안엔 그 세상의 떡을 전부로 여기고 살다가 육신이 없게 될 때에 그 세상의 떡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속에서 볼 때
그 부자는 음부에 있으면서 내 입술을 물방울로 선을 캐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살아가는 정말 사소한 인생의 떡을 쫓느라고 영생을 누리게 해주는 생명의 떡, 영적인 것을 포기하느냐 말이죠.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던 것 같이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 있어야 할 필요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나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세상의 떡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말씀만이 유일하게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그런 삶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한 시험들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는 이스라엘 광야 2세대처럼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 진정한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따라 어떤 영적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라고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셨는데 베드로는 몇 발짝 걷지 못하여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람이 불었거든요. 바람은 공기의 흐름이지 어떤 실체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허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놀라 그는 믿음을 잃고 바닷물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느냐. 우리에게도 지금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걸 알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살지 않았느냐. 베드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의 신앙을 점검해라는 거예요. 말씀을 비추어 봐서 내가 과연 할례 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할례 받지 못한 멸망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광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할례 받은 언약 백성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을 배우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할례를 받은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유교절과 무교절을 보내는 우리로서 늘 생명을 공급하시기 위해 성령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그 공급하심에 순종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자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